계시록의 저자는 누구인가? 계시록 1장 1절, 2절, 4절, 9절과 22장 8절에서 자신을 요한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예수의 환난과 나라에 동참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섬에 있었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장 4절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잘 알고 있고 그곳에 편지를 쓸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임을 보아 사도 요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과 계시록의 용어와 사상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로 다른 요한이 아닌 사도 요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과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 이 두 곳에서만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 계시록과 요한복음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생수를 생명의 물이라고 표현하므로 생명을 사물로 상징화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음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수신자 7교회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계시록 1장 9절, 2장 10절, 13절, 6장 9절, 13장 14절에서 17절, 14장 9절, 11절, 16장 2절, 6절, 17장 6절, 18장 24절, 19장 2절 20절 말씀을 보면 현재 그리고 미래에 고난과 순교 그리고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 큰 박해는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AD 64년에서 68년 네로 황제 박해. 두 번째, AD 90년 이후 도미티안 황제 박해. 계시록을 기록했을 당시는 도미티안 황제 시대 박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네로 황제 박해는 로마 시안에 국한된 박해였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전 로마 제국의 박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 박해 발단 배경. 네로 황제는 수도를 옮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전 황제들이 만들어 놓은 세력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자신을 중심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그 후 실제 방화인지 화재인지는 모르지만 로마 시내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게 되어 시내가 반 이상 타게 되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네로는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 네로가 직접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네로는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로는 정치적 희생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로마에는 독특한 신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로는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화재가 기독교인들의 방화로 시작되었다고 하며 화재의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이 박해는 화재가 났던 AD 64년부터 네로가 자살해서 죽은 AD 68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박해는 로마 시안에서만 이루어진 박해였습니다. 2. 도미티안 황제는 1세기경 자신을 신성화하여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내가 주이다. 나를 섬겨라.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주는 오직 한 분이시다라며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로 인해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핍박은 로마 제국 전체에서 있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아시아 7교회에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이 시기는 네로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그때는 이리가 오고 이단이 들어와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너희가 잘 견디고 싸워 이겨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희가 이미 분별하고 이겼다. 이것을 볼 때 핍박의 시기는 네로 박해 이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유대인의 모임을 사단의 회당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기독교와 유대교의 갈등이 심화된 것은 AD 70년 성전 파괴 이후의 일입니다. 요한 복음을 보면 회당에서 출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미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출교당한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D 85년 양리아에서 유대 랍비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결정한 것 중 하나가 나사렛 예수를 믿는 기독교를 이단으로 출교시킨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교인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사도신경처럼 회당에서 고백하는 18가지 문구가 있는데 그중 12번째, 나사렛 이단들은 저주를 받게 하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해달라는 저주의 기도가 포함된 것이 AD 85년 이후입니다. 요한복음은 AD 85년 이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서로 갈등이 심화되었을 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 라오디게아는 AD 60년, 61년에 큰 지진으로 인해 대부분 파괴가 되었는데 계시록 3장 17절에서 라오디게아가 부자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지진 후 많은 시간이 경과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연도는 AD 81년부터 96년까지입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며 묵시문학의 특징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묵시문학의 특징은 6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다가오는 심판과 구원을 강조합니다. 종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고통스러운 현재를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핍박과 고통의 시기에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아군은 알게 하고 적군은 모르게 하기 위해 묵시문학으로 기록합니다. 3. 상징, 꿈 등을 사용합니다. 그 이야기의 뜻을 아는 자들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계시록은 구약 성경을 상징화했습니다. 4. 아주 구조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의 구성은 7막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막은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묵시문학의 구성입니다. 7교회, 7인, 7나팔, 7음성, 7징조, 7대접 등 구조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연대기적인 순서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묵시문학의 특징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입체적으로 여러 방향으로 다시 보여주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체를 볼 때 앞면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옆면도 보여주고 뒷면도 보여주면서 모든 부분을 보고 확실히 알게 하는 것처럼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의 사건을 여러 시각에서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6. 상징적인 숫자들이 사용됩니다. 숫자 1은 특별함과 독립적을 나타냅니다. 숫자 2는 강함, 격려, 확인을 나타냅니다. 증인은 최소한 2명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제자 파송할 때도 2명씩 파송하신다. 격려와 증인의 역할을 한다. 계시록 11장 3절에서 교회를 2증인으로 표현했고 사절에서 2촛대와 2감람나무도 증인을 표현할 때 쓰인다. 숫자 3은 완전함과 신성을 나타냅니다. 성삼위 하나님. 숫자 4는 세상과 피조물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세상은 동서남북으로 표현되고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이다. 내 생물은 모든 피조 세계의 대표를 상징한다. 사자, 독수리, 송아지, 사람. 에스겔에서 나타낸 모습, 하나의 머리에 4개의 얼굴도 피조 세계를 상징한다. 피조물의 상징 숫자 4에 하나님의 완전한 수 3이 더해지면 숫자 7이 되는데 이는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안식이 있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의미한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7가지 자기선언, 7가지 기적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숫자 5, 숫자 10은 인간의 완전함, 성취, 힘, 많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씩 있어야 정상이라고 이야기한다. 나이를 분류할 때 10대, 20대, 30대로 분류하듯 이것은 균형 있고 가득 찬 느낌을 준다. 숫자 6은 아기 수 또는 사람의 수를 나타냅니다. 사람의 수라 함은 7에서 1이 모자란, 즉 완전함에 미치지 못함을 나타낸다. 사람은 6일째에 창조되었다. 사람이 7이 되려고 하면 타락이다. 또 6은 사단의 수를 나타내는데 666은 모자란 수, 6이 3번 모인 수, 모자라고 많이 모자라고 완전 모자리라는 것이다. 이는 사단을 뜻한다. 가짜면서 진짜인 척, 하나님인 척 하는 것을 나타낸다.
숫자 7은 완전한 수, 구원, 안식,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냅니다. 숫자 12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백성의 수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12지파, 12제자가 있다. 숫자 40은 한 세대, 양육의 시간, 충만한 시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준비의 시간은 40이다. 예수님의 40일 금식, 모세의 시내산 40일, 노아 홍수 40일, 모세 왕궁에서 양육 40년, 모세 광야에서 40년, 광야 훈련 40년, 정탐 40일,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예수님 부활 후 40일 등등. 숫자 1000은 많은, 셀 수 없는 수를 나타낸다. 완전한 수 10이 3번 곱해진 수다. 하나님의 백성의 수 12, 곱하기 12에 많다는 10, 아주 많다는 10, 진짜 많다는 10을 곱해서 나온 수가 14만 4천이다. 14만 4천 상징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주 많다는 것이다. 계시록 7장의 수많은 사람을 상징하는 수가 바로 14만 4천이다. 3과 2분의 1, 두때, 한때, 반때는 7의 반, 즉 완전하지 않음, 쉼이 없음, 한정된 시간, 한정된 기간을 표현한 것입니다. 3과 2분의 1, 두때, 한때, 반때, 즉 3년 반은 42개월, 42개월은 1260일이다. 계시록에서 상징을 볼 때는 요한이 해석해주는 것 이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이 설명한 대로 이해하고 또 설명하지 않는 상징들은 고학적 상징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따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이 사용한 상징들의 의미를 마음대로 바꿀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요한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는데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7. 계시록이 다른 묵시 문학과 다른 점은 1.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라는 것입니다. 묵시 문학은 사람이 쓰는 소설 같은 글입니다. 또 저항 문학이기 때문에 저자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2. 묵시 문학은 저자의 이름을 과거의 위인으로 대체하여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요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직접 본 것을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참된 계시입니다. 3. 묵시문학은 과거 사건을 사용하는 데 반해서 계시록은 미래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미래의 사건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면서 현재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합니다. 4. 심판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회개를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5.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셨고 다시 임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6. 특별한 그룹의 사람들에게만 계시되어야 할 신비한 지혜가 봉인된 그런 계시의 책이 아닙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 임봉하지 말라고 하며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진 계시이며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을 누릴 수 있는 열린 지혜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서신서이기 때문에 저자와 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와 첫 번째로 읽어야 하는 원독자의 환경과 신학적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읽는다면 내용을 더욱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